하나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자리에 앉으시고 소망 2반 어린이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한 주 동안 지켜주셔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도 영상을 보며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이 튼튼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세상의 재미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따라가게 해주세요.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저희들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비록 어리고 아직 약하지만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꼭 함께 해주세요. 전도사님 몸과 마음이 더욱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유년부 되게 해주세요. 선생님들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비록 어리지만 기도는 어른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봅시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12쪽이래요.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이죠. 출 써 있는 거. 네, 대부분 찾은 것 같죠? 자, 오늘도 성경은 찾았지만 보는 건 앞에를 보고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른 성경으로 볼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앞에 이 돌판이 보이니까 뭘 할지 예상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에요. 맞죠? 어린이날이 이번 주 수요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상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어린이 주일이라고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뭔가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은 세상의 다른 어린이보다 더 행복한 어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정말 행복한 어린이임을 기억하고 한 주를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에 선물도 많이 받고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요즘은 뭐든 빠른 세상이라서 참. 자, 우리 한 달 전쯤에 봤죠? 그 내용을 조금 복습해 볼게요.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어디예요? 아니, 일단 요 큰 거 이 전체가 뭐예요? 자, 이 했어야 됐네. 성막이죠. 성막이에요. 성전 지어지기 전에
이 성막에는 여기 네모난 장소가 따로 또 있었어요. 이 그림의 요 부분인데요. 여기는 어디죠? 그 전에 여기는 성소라고 했어요. 성소,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성소. 그리고 요 안에 여기가 어디라고요? 지성소는 알아요. 잘 됐어요. 이 지성소에는 누가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오케이. 1년에 한 번인데 무슨 날에 들어간다고? 오케이. 대속죄일. 맞아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언약궤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오늘 실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선생님 두 분 좀 저를 도와주세요. 자, 저 천에 쌓인 게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으로 좀 밀어주세요. 이 두 분이 고학자손 레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스톱! 됐습니다. 자, 이 천을 좀 벗겨주세요. 조심. 네, 특별히 이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선생님이. 자, 그러면 이 언약궤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성물이에요. 거룩한 물건.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이곳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의 물건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이 뚜껑이 속죄소라는, 이게 그룹 천사거든요. 이 속죄소라는 뚜껑을 열면 안에 공간이 있어요. 자, 이 뚜껑을 좀 열어주세요. 저 옆에 놔주세요. 자, 밑에 바닥에 놔주시면 됩니다. 자, 이곳에 세 가지의 물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는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무거워라. 왜 이렇게 무거워? 자, 금 항아리가 있었어요. 여기에는 뭐가 담겨 있었냐면 만나가 담겨 있었어요. 만나가 뭐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신 음식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여기 항아리에 만나를 담아서 보관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은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금으로 된 항아리에, 비록 만나는 지금 없지만 이 만나를 담아서 이 언약궤 안에 놔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물건.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였어요. 쉽죠? 이 지팡이는 누구 거냐면, 아니에요, 아론 대제사장의 것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실 때 내가 선택한 사람의 지팡이에 하룻밤 만에 살구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힐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루 자고 일어났더니 아론의 지팡이에 이 싹이 나 있어요. 이 열매가 꽃이 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팡이는 무슨 뜻이냐면 아론은 하나님이 선택한 대제사장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이 지팡이를 보관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 십계명 돌판이 있었어요. 돌판인데 가벼워 보여서 미안합니다. 이 돌판이 들어있었어요. 이 십계명은 왜 여기 들어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십계명 돌판도 여기 넣으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 계시는 언약궤 안에 있었다는 것은 이 십계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만들어두신 돌판 보면은 글씨가 뭔가 좀 조각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안 들어요. 그래요. 너희가 선생님의 이 노력을 모르고, 자, 이 십계명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말씀이에요. 손가락으로 쓰셨는지 어떤 영화에서는 불로 쓰시던데 하나님이 직접 이 십계명을 글을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십계명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뭐 있었다고요? 첫 번째, 뭐가 든 항아리? 두 번째는 누구의 지팡이? 세 번째는 뭐라고? 오케이, 됐습니다. 일단 언약궤 철수하겠습니다.
네. 네, 뚜껑 덮어주시고 손은 안 덮으시고 그냥 저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안 넣어도 돼요. 여기 그냥 넣어주세요. 네, 이건 제가 쓸 겁니다. 네, 저쪽으로 밀어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박수까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제가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자, 그리고 이 십계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만큼은 직접 목소리로 들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모세야,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있었는데요. 이 시내산에 갑자기 번개와 우레와 불과 구름이 가득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팔 소리와 함께 이 시내산에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목소리로 이 십계명 10가지 말씀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매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십계명이 우레는 번개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십계명이 갖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 십계명은 대체 무슨 뜻이냐? 그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배워볼 건데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자, 십계명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디 나라에 살고 있죠? 네,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무슨 법을 지켜야 되나요?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을 지켜야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금도 내야 되고 교육의 의무, 국방의 의무를 져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법을 지키면서 살아갈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에 적힌 이 법들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법 이야기를 하나 해봅시다. 자, 여기 신호등이 있어요. 신호등 다 잘 알죠? 신호등이 초록불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건너거나 차도 가게 되죠. 빨간불이면 어떻게 하나요? 멈춰야 되죠.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는 서울의 어떤 도로라고 해요. 지금 차들이 이렇게 쌩 달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쪽은 초록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쪽 차들은 멈춰 있죠. 여기는 빨간불이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앞에 있는 이 차들이 빨간불을 무시하고 휑 달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경찰차 와요. 경찰이 굉장히 빨리 오죠. 자, 사고가 나겠죠, 분명히. 그리고 여기 사람도 건너고 있는데 사람을 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초록불인데 이 차들이 갑자기 초록불인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뒤에 차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거리겠죠. 난폭한 차를 많이 타봤나 봐요. 자, 이렇게 멈추면 사고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빨간불, 초록불 법을 지키지 않으면 질서가 어지럽혀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록불, 빨간불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어지럽혀져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인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질서가 어지럽혀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을 잘 지키면 질서가 지켜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거울인데 오늘 소품이 참 많아요. 거울도 빌려왔어요. 자, 여러분은 거울을 왜 봅니까? 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울 보면서 잘생겼어, 나 너무 예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물론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기가 예쁘다는 것을 자꾸 보고 싶어서 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머리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흐트러진 거는 넥타이가 괜찮나? 이렇게 보고 똑바로 하거나 머리를 만질 때 이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거울 대신에 십계명을 본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십계명을 거울처럼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5계명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근데 이 십계명을 보면서 나 부모님 말 되게 안 들었네. 부모님이랑 싸우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화도 냈네. 그럼 나는 이 십계명을 잘 못 지켰구나.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거울 삼아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고 있는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잘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가서도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울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과 거울을 반드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4주 동안 볼 거거든요. 4주 동안 볼 건데 오늘은 1에서 3계명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1은 하면은 여러분은 뒤에 계명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제1은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뜻과 똑같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종 이야기 한 거 기억나요? 기억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비참하게 A라는 주인에게서 맞으면서 일하던 종이 있었는데 이 B가 돈을 주고 이 종을 샀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B라는 주인은 이 종을 때리지도 않고 상처도 약 치료해주고 힘든 일도 시키지 않고 아들처럼 대해줬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종은 B를 잘 섬기고 B를 좋은 주인으로 섬겨야 한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죠? 그런데 이 종이 자기 B라는 주인이 자신을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잘해줬는데 갑자기 C라는 사람한테 가더니 주인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B 주인이 좋아하는 일들은 해주지도 않고 이 C라는 사람에게 이 C라는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많이 해주는 거예요. 이 B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허락해줬으면 이럴 수 있겠죠. 하지만 B라는 주인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종은 다른 주인에게 가서 그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배신하는 거예요. B라는 주인이 자신을 돈을 사고 구원해줬어요. 그리고 아들처럼 생각해주고 잘 대해줬는데 주인을 배신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은 배신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종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무엇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안 섬기고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가서
섬기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는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종은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1계명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2계명을 넘어가 볼게요.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2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이 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근데 이것을 요약하면 뭐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얘기예요. 2학년 친구들은 제가 작년에 우상 숭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상 숭배 얘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정말 싫어하세요. 그래서 보면 2계명이 굉장히 긴 걸 볼 수 있어요. 이 10계명을 전체 내용을 보더라도 2계명이 굉장히 길어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전도사님이 할 말이 참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5월 5째 주에 우상 숭배를 좀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1계명이랑 2계명은 연결되고 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우상들, 구약 시대에는 이런 우상들이 있었어요. 뭐 바알과 아세라, 금송아지, 이거는 마르둑 신이고 드라빔, 저거는 밀곰 같은 이런 우상들이 많았는데 5째 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자, 우리 3계명을 같이 한번 봅시다. 제3은 아멘. 망령되게라는 건요, 좀 쉽게 표현하면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상한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거짓말 하는 데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적처럼 미신처럼 이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 어릴 때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이 때. 반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세냐 부처님이 세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처님 누가 이게 상대가 됩니까? 아예 안 되죠. 대답을 잘 못하는데 너희 하나님이 부처님은 상대가 안 되죠, 그죠? 대답이 작다. 그런데 전사님이 그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집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부처님이 더 세대 애들이 하면서 이렇게 집에 와서 막 그랬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이야기에 쓰일 뿐이 아니에요. 이런 이런 만든 부처상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런 우상들과 비교를 한다고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병자에게 얹어도 그 사람의 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이 하는 능력을 보고 스게와라는 사람의 7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걸 보고 와, 진짜 멋있다. 야, 예수님의 이름이 뭔가 부적 같고 힘이 있나 봐. 우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한번 따라해보자. 멋있으니까. 그래서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갔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안 나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스게의 아들들을 와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스게의 아들들은 와 하면서 도망가게 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이름을 부적처럼 함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이름을 사용했지만 이 사람들은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고 존귀한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구약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도 없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셨어 하면서 거짓 이런 예언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계명에서 3계명을 봤어요. 이 1에서 3계명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자, 많이 읽었으니까 이거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뿐이신 여호와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신이세요. 그 하나님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1에서 3계명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사랑하라.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비참한 상태였던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 방법을 잘 모를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1에서 3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계명 말씀들을 계속 배울 텐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받은 친구들이지만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10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어린이들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많이 받는 귀한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마음을,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 깊숙이 고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 있는 친구들은 바르게 앉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 준비가 잘 안 된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 제가 보고 있어요. 자, 아직 보고 있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10계명을 처음으로 공부했습니다.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의 거울이라고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1에서 3계명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배우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의 큰 복과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귀한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들 지금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으로 이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